1세기 로마의 지배를 당하던 유다는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지역을 나눠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 안티파스는 그중 갈릴리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이는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잘못은 누구나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를 비판하기란 쉽지 않지요. 당시 상황에 왕을 비판하는 일은 목숨을 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세례 요한은 헤롯을 비판합니다.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했다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성전 제의를 중요시하며 율법을 신성시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을 떠나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의 설교에 많은 사람이 감동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도 있었는데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수 씨와 결혼한 헤롯도 비판합니다. 아무에게도 비치지 않으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은 백성들에게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이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들은 이유는 요한에게서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자들과 다른 진실함과 간절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허무하게도 헤로디아와 그의 딸로 인해 요셉은 처형을 당합니다.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와 딸 살로메는 요한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연회가 한창일 때 살로메가 춤을 추기 시작했고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며 약속합니다. 그때 살로메는 어머니의 조언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했고 거절할 수 없었던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그 머리를 살로메에게 주었습니다. 예수의 사촌형으로 안락한 생활을 뿌리치고 광야로 나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의 생애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이후 예수의 제자들이 전도하여 많은 귀신과 병이 치유된다는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두고 엘리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말했습니다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이 마음에 쓰였는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1세기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가 활동했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에게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비유한 것은 유대인들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예언자들의 공통된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사람들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신명기 6장 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뛰어난 능력은
동시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 조문이 있지만 그 근본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율법을 가볍게 생각하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율법에 눈을 돌립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이웃의 것을 탐내는 등의 불법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에 집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정죄받지 않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고 완벽한 만큼 타인을 정죄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한 것은 율법으로 가난한 죄인들을 마음껏 깔볼 수 있는 자신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나 속은 시체 썩은 냄새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던 예언자들은 달랐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가장 중요한 본질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행위를 감시하던 율법주의자들과 다르게 마음을 감시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 제국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율법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언자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었을까요?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세상,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서 그 누구도 상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와 세례 운동도 선지자들의 전통을 잇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도 그들과 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꿈꾸던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자는 약자를 삼키며 자기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가 지나던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시간에 압제와 폭력과 살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엔 예수님을 통해 정의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직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훗날 왕이 되시면 우리를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무기력하게 로마군에 잡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제자들이 꿈꾸던 혁명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구원은 선지자들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여전히 율법의 한계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적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포는 어쩔 수 없이 화와 복으로 귀결됐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는 식입니다. 복은 번성이고 화는 죽음입니다. 현세에서 복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듣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율법과 억압과 편견들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위선자들을 비판하는 데 그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정의와 평화로 안전한 세상은 선지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에게는 여기 가까이 온 나라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이방인과 장애인, 여자, 어린아이, 병자, 귀신 들린 자들까지 율법적으로 나뉘어져 있던 모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고 죽음에서 오는 두려움까지도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두려움까지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선지자들을 통해 정의와 평화 가득한 세상을 꿈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떨며 기다릴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인해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세상 풍조를 멀리하며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